오늘은 제 8과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이고요. 괜찮아. 베드로전서 2장 2절,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저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갓난 아기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람은 영혼과 마음과 생각 그리고 육신을 가진 존재입니다. 성경은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앙하여서 선악과를 따먹는 원죄 사건이 벌어지고 난 다음부터 하나님을 잃어버린 채 사단 마귀에게 사로잡힌 인생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요한복음 8장 44절 그리고 요한일서 3장 8절 이렇게 두 곳에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사단 마귀에게 붙잡혔다라고 하는 그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요, 우리의 영혼, 우리의 마음과 생각, 우리의 삶과 육신이 다 사단의 권세 아래 놓이게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뭐라고 말하냐면은 전적인 타락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되었고, 우리의 영혼이 사단에게 사로잡히게 되었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도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달을 수 없는 상태, 우리의 삶은 타락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인생이 아닌 우상을 섬기는 인생으로 전락하게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가 완전히 사로잡힌 상태를 신학적으로는 전적인 부패, 전적인 타락이다라고 말합니다. 더 쉬운 말로 말하면은요, 나의 힘으로는 절대로 회생 불가능한 상태 속에 빠진 거예요. 내 힘으로는 도대체가 손쓸 수 없는 상태 속에 빠진 것입니다. 즉, 구원의 여망도 없고 천국의 소망도 없고 완전한 사망 가운데 사로잡힌 상태가 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이렇게 사단 마귀에게 사로잡힌 상태 속에 있는데 이렇게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가 유기적으로 혼합되어 있는 존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개인마다 차이는 좀 있지만 어떤 사람은 영적으로 두드러지게 문제가 나타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는 반면 어떤 사람은 마음과 생각에 문제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육신의 질병과 실패, 사건과 사고와 같은 문제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심각하게 드러나는 문제들 예를 들자면요, 무속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무속인들 굉장히 많이 있죠. 우리나라에만 무속인들이 10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저는 경기도 안성 사람인데요. 제가 살던 곳에도 무속인들 한 60가구 정도가 모여 사는 동네가 따로 있었어요. 안성 안에. 그리고 안성 바로 옆에는 평택이라는 큰 도시가 있거든요. 그 평택역 뒤에 가면은 사창가와 함께 한 200가구 정도 무속인들이 모여 사는 동네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여 사는 무속인들도 있지만 지역마다 깃발 걸어놓고 점을 치는 무속인들이 우리나라 어느 동네를 가든지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은 특징이 뭐냐? 내림굿을 통해서 신을 몸에다 받는 작업을 먼저 합니다. 무속인이 되기 전에. 근데 이분들은 신을 받기 전에 신병이라는 게 와요. 이 신병이라는 게 뭐냐면 나는 막 몸이 너무 아파. 힘들어. 그런데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봐도 병명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민간요법도 해보고 뭐 약도 먹어보고 뭐 물리치료도 받아보고 다 하는데 어떤 걸 해도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냐? 무속인을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가서 물어보니까 당신 신받아야 된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누가 신받고 싶어 합니까? 아무도 신받고 싶어 하는 사람 없거든요. 그런데 내가 신 안 받고 버티면 그게
가정의 경제가 사라지는 문제로 오기도 하고 질병의 문제가 막 와서 우환질구가 끊이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 순간부터. 그리고 그래도 끝까지 버티면 이게 네 동생한테 내려간다? 네 자녀에게 내려간다? 어떻게 할래?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누가 안 받습니까? 그러니까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신을 받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몸속에다가 신을 받고 사람들의 미래를 점쳐주고 막 구술하고 그 다음에 부적을 써주는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 우리나라에만 100만 명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뭔가 특이하게 이런 영적인 부분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막 몸에다가 신을 받는 것 이런 문제까지는 안 가더라도 어떤 사람은요 막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귀신을 보기도 하고 이런 문제들 속에 사람들이 막 빠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심각하게 문제가 드러나는 사람도 있는가 하는 반면 이런 문제는 오지 않았는데 마음과 생각의 문제가 있는데 딱 사로잡힌 사람들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뭐 예를 들어서 우울증이라든지 조울증이라든지 악몽이라든지 환상이라든지 환청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오는 겁니다. 아니, 나는 그냥 지금까지 별 문제 없이 잘 살아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막 이런 문제가 와버려요. 가위 눌림을 당하기도 하고 막 귀신이 보이기도 하고 어느 날 갑자기 우울감이 막 찾아오는데 아무리 거부하고 밀어내도 안 되는 거예요. 약을 먹지 않으면 안 되어질 만큼 이 문제가 와버리는 거예요. 불면증에 시달리기도 하고 노이로제에 걸리기도 하고 막 신경성, 막 과민성으로 막 고통당하기도 하고 사람들이 이렇게 마음과 생각의 문제로 고통당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영혼과 마음과 육신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또 어떤 사람에게는요 질병의 문제, 가정과 가문에 대대로 동일한 질병의 문제가 오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삼성가는 대대로 뭐가 문제였죠, 여러분들? 암이 문제였던 거 아시죠? 그리고 여러분들 삼성가가 아니고 현대가인가요? 현대인지 삼성인지 아무튼 암으로 대대로 이렇게 암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제 주변에도 보면은요, 막 암으로 이렇게 할아버지, 아버지, 뭐 아들내미 이르기까지 막 암으로 죽는 사람들, 혹은 알코올 중독으로 무너지는 가정들. 참 희한하게도 대를 이어서 육신적인 문제로 고통당하는 사람들 많이 있더라고요. 대를 이어서 정신적인 문제로 고통당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이처럼 사람은요, 영혼을 가진 존재, 마음과 생각을 가진 존재, 육신을 가진 존재인데 이 사단 마귀에게 완전히 장악되어져 있다 보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영적인 문제가, 어떤 사람에게는 마음과 생각의 문제가, 어떤 사람에게는 육신의 문제가 두드러지게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뭐 우리나라의 그 귀신을 몸에다 받아들이고 점을 치는 100만 명의 그 무속인들만 아이고 저 사람들 정말 안타깝다 이렇게 생각하고 끝낼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귀신을 몸에다 받지 않은 무속인이 아닌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미 그 영적 배경 속에 사단이 딱 자리 잡고요. 어떤 일은 마음과 생각의 문제로, 어떤 일은 삶과 육신의 문제로 무너뜨리고 있다는 사실. 저 같은 경우도 20살 대학 들어가자마자 28살 될 때까지 인생이 완전히 폭삭 무너졌었어요. 심각한 영적인 문제가 와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어떤 문제였냐면 중독의 문제였거든요. 저는 게임 중독이었어요. 근데 저희 할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이셨어요. 저희 아버님도 지금은 이제 예수 믿고 장로님도 되시고 해서 완전히 빠져나오셨는데 옛날에는 알코올과 게임 중독이셨어요. 그러니까 게임은 아닌데 그 여러분들 바둑 아세요? 바둑? 바둑을 인터넷으로 두시는 거예요. 오로 바둑이라고 되게 유명한 그게 있어요. 저희 아버님이 거기에서 바둑을 두셨는데 바둑 한 판 두는데 여러분들 몇 분 걸릴 것 같아요? 기본 30분 정도 걸립니다. 30분, 40분 정도. 근데 제가 어느 날 그 컴퓨터 화면에 아버지 전적이 나와 있는데 그걸 보니까 전적이 무슨 3,800승 2천 몇백 패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10판만 두어도 300분이잖아요. 근데 3,800승이에요. 3,800승. 저희 어머니가 아버지 때문에 굉장히 많이 싸우셨어요. 그것 때문에. 돈 안 벌어올 거야. 우리 굶어 죽게 생겼는데. 근데 아버지는 앉아가지고 바둑만 두고 계시는 거예요.
저희 할아버지 알코올 중독, 저희 아버지 이상한 게임 중독, 저는 본격적인 게임 중독.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러한 가정과 가문의 문제가 인생들 가운데 끊이질 않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히 답을 제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그 순간부터 우리의 인생이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사단 마귀에게 속한 인생이 되었다라고 성경 말씀하십니다. 특히나 사단은 이렇게 영적으로 연약한 사람들을 딱 사로잡고요. 요 무속인 같은 사람들을 딱 세워서 어떻게 만들어버리냐. 그것을 국가의 문화처럼 종교처럼 바꿔버렸어요. 전통처럼 바꿔버렸어요. 그래서요. 그냥 연초만 되면 가서 점치고 부적 써오고 굿하고 하는 거 이거 당연한 것으로 여깁니다. 뭐 예를 들어 집을 사고 차를 샀다. 그러면 무당들 불러다가 고사 지내는 거 당연한 것으로 여깁니다. 왜요? 당연한 문화, 당연한 전통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이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나 당연하게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사단은요.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그냥 지금까지 내가 세상에서 학교에서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듣고 배운 내용으로 바라보면은요. 딱 거기까지만 보여요. 그렇죠? 우리 지금까지 다 어떻게 알고 있었습니까? 원숭이가 변해서 사람 된 줄로 알고 있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진화론을 지금까지 우리 다 배워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솔직히 말하면 저는요. 하나님 믿는 것보다 진화론 믿는 게 더 힘들더라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되게 재밌는 질문 한번 해볼게요. 어느 날 아이가 태어났는데 팔다리가 없이 태어날 수 있겠죠. 그러면 그 사람이 우여곡절 끝에 결혼을 했다 칩시다. 결혼해서 애를 낳으면 그 아이는 팔다리가 없이 태어날까요? 팔다리가 있이 태어날까요? 팔다리를 가지고 태어나겠죠. 왜 그런지 아세요? 유전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전. 그럼 여러분들 단세포가 처음에 생겨나가지고 얘네들이 막 분열분열해서 붕어도 되고 뭐 잉어도 되고 거북이도 되고 새우도 되고 이렇게 발전했다고 진화론은 말하거든요. 그런데 그와 똑같은 후손들을 남기려면 유전이라는 것들이 자꾸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유전 정보가 정확히 정립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더 신기한 거는 아이가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나는지 아십니까? 아빠로부터 유전 50%, 엄마로부터 유전 50% 이렇게 받아가지고 100% 돼서 아이가 태어나거든요. 근데 이러한 아이가 생기고 태어나고 하는 이 모든 일련의 과정들이 단세포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진짜로? 저는요, 솔직히 말하면 단세포가 분열분열해서 생겨났다는 말보다 하나님이 그냥 한 번에 딱 만드셨다라는 말이 더 믿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것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그래서는 절대 안 됩니다. 분명히 사람은 영혼을 가진 영적 존재가 맞다고 한다면 이 땅을 지으신 영적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 하나님이 지으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이런 내용들 알고 살아오셨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뭐 교회 다니면 뭐 천국 간다더라. 교회를 바라보는 눈조차도 그런데. 여기 오셔서 여러분들 말씀 들으시면서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이런 말 하는 거 아니잖아요, 제가. 굉장히 중요한 실제적인 이야기들. 그렇죠? 내가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실제적인 영적인 이야기들 제가 들려드리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셨던 나를 보는 눈, 세상을 보는 눈을 빨리 바꾸셔야 됩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아서 내가 손으로 만질 수 없어서 알지 못했던 이런 영적인 세계를 이해하셔야만 합니다. 왜요? 우리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영적 존재인 나를 이해해야지만 세상도 바로 보이는 거거든요.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람은 영혼과 마음과 생각과 육신을 가진 존재다. 그런데 이 모든 부분들이 전적으로 사단에게 사로잡힌 상태가 되었다. 근데 이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사단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누군지도 알지 못하고 그냥 공부 열심히 하고 돈 많이 벌고 성공하고 잘 살면 되는 거라고 여태까지 살아왔거든요. 인생이 안 되는 거죠. 내가 원하는 행복, 내가 원하는 만족, 내가 원하는 응답들 오지 않는 겁니다. 인생이. 근데 내가 원치 않는 불행, 내가 원치 않는 문제, 내가 한 번도 바란 적이 없는 그런 인생의 고난들이 막 자꾸 찾아오는 거죠. 나는 열심히 살고 착하게 산 죄밖에 없는데 이상하게 내가 원치 않는 문제가 자꾸 오는 거예요. 왜요?
내 인생을 사로잡은 영적 존재 사단이 있다니까요. 근데 또 그렇게 살아오면서 우리 잘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막 열심히 남 탓하는 겁니다. 엄마 때문에 그렇고 아빠 때문에 그렇고 남편 잘못 만나 그렇고 그 인간 때문에 그렇고 분명히 결혼하기 전에는 아이고 오빠야 오빠 없으면 안 된다 이러면서 막 새벽 3시까지 4시까지 통화하고 문자하고 좀 전에 헤어졌는데 또 보고 싶어요 막 이러면서 연애했는데 어느 순간 그 오빠가 그 인간 돼버렸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남편 볼 때 아이고 여보 오셨어요 이렇게 아니면 아이고 저 인간 왔구나 이러면서 참 희한하죠 인생이요. 뭐 하나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게 없는 인생. 자식도 여러분들 낳아가지고 막 최선을 다해서 키웠어요. 근데 어느 날 막 아이가 막 망가져. 어느 날 막 뭔가 영적인 문제 때문에 시달리고 마음과 생각의 문제로 막 고통당하고 삶이 무너지고 육신이 병들고 나는 한 번도 원한 적 없는데 막 아이가 막 인생이 무너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부모 탓입니까? 내가 잘못해줘서 그렇습니까? 물론 내가 좀 잘해줬으면 더 괜찮은 상황이 될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영적 존재인 인생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채 사단 마귀에게 사로잡힌 그 상태를 빨리 벗어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아무리 좋은 조건, 아무리 좋은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절대적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 그래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이해하는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특히나 강단에서는요, 이 부분 말씀하셨거든요. 예. 영적으로 연약한 한 사람을 통해서 사단은 그 개인과 가정과 지역을 무너뜨린다. 맞습니다. 그것이 국가의 종교가 되고 전통이 되고 문화가 되게 만들어서 온 사람들이 다 우상 숭배하게 만들어버리잖아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제사 이거 반만 년 동안이나 지켜온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제가 무속인 분들 만나가지고 막 복음 전하러 다니는데 이 사람들은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오면 딱 압니다. 왜냐하면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 만나면요 대본에 알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인 거. 제가 이렇게 전도하러 들어가면은 그냥 문 열자마자 저한테 그래요. 아니 더 큰 신 모신 분이 왜 왔니? 나보고. 교회 다니는 분이 뭐 할 짓 없어요. 여기 왔냐?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좀 유한 분들은 그렇게 말을 하는데 좀 센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애미애비 없는 것들 왔다고 저한테 그래요. 왜 애미애비 없는 것이라 하는지 아세요? 저희 기독교인들은 제사 안 지내잖아요. 저희는 제사 지내지 말라 가르치거든요. 그러니까 너는 엄마 없냐? 너는 아빠 없냐? 하늘에서 떨어졌냐? 엄마 아버지가 낳아주신 거 감사하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제사 지내야지. 그게 효지. 막 이러면서 저한테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뭐 그렇게 저를 부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나 당연하게 제사 지내는 게 너무나 당연하고 고사 지내는 게 너무나 당연한 게 돼버렸어요. 그게 이 나라의 전통이 된 거죠. 여러분 제사 지내지 말라는 말은 효도하지 말란 말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돌아가신 다음에 1년에 한 끼 밥상 차려 올린다 그 효입니까 여러분들? 진짜 우리 한번 솔직하게 말해봅시다. 어머니 아버님 살아계신데 1년에 한 번 전화하고 1년에 한 번 밥상 차려드리고 그 여러분 효입니까? 그 진짜 불효자식이죠. 뒤지게 맞아야죠. 여러분들 살아계실 때 진짜 효도하십시오. 부모님들 돌아가신 다음에 밥상 한 번 차려놓고 나 효도합니다 그렇게 말하면은요 저는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진짜 뒤통수 한 대씩 때려버리고 싶어요. 그건 효가 아니죠 여러분들. 생색내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저한테 왜 기독교는 제사 안 지냅니까?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으면은요 그렇게 말해요. 그렇게 효도하고 싶으면 1년 365일 밥상 차려 올리시라 그러고. 그러면 나는 그거 효도라고 인정하겠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진짜 양심이 없지요. 1년에 한 끼 딱 차려놓고선 효한다고 말해요. 근데 사람들이 그거 할 때 진짜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막 감사한 마음으로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그래서 너무나 이런 훌륭한 부모님을 만나서 행복했습니다라는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제사 지낼 것 같죠. 사람들이 그거 안 하면 다리 절단 날까 봐 무서워서 한다니까요. 만약에 제사 오랫동안 안 했는데 갑자기 사업이 팍 무너졌다. 그러면 무슨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대본에? 야 이거 내가 제사 지웠더니 난리 났다. 여러분 그 어떤 부모가 제사 한번 걸렀다고 집안을 송두리째 무너뜨립니까? 말이 됩니까? 제가 예전에요 되게 재밌는 이야기 들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한 6개월 동안 아버님 돌아가셨는데 몇 년 동안 제사를 안 지낸 겁니다. 근데 갑자기 자기 아들이 못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멀쩡하던 아들이 어느 날부터 갑자기 못 일어나요.
그래서 병원도 가보고 뭐 약도 써보고 다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속인을 찾아갑니다. 그랬더니 무속인이 너 아버지 무덤 파봐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무덤을 팠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나무 뿌리가 올라와가지고 관을 뚫고 올라와가지고 아버지 시신 옆구리 쪽을 이 나무 뿌리가 찌르고 있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노하셨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아버지가 노하셨다 칩시다. 그렇다고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손주를 못 움직이게 만들어버려요. 저는요 어찌 보면 그럴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도 되지만 다른 편으로 생각할 때는요 야, 이게 말이 되는 소린가 싶더라고요. 제가 2년 전에 아들을 하나 낳았거든요. 근데 아들을 낳고 나니까 제가 40년을 살면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표정이 우리 아버지 얼굴에서 나오더라고요. 나한테는 한 번도 안 보여준 표정이었는데 아들을 낳아서 품에다 안겨드리니까 이런 표정이 나오는데 야 이거는 내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표정이에요. 그래서 엄마 저분 내 아버지 맞아? 모르겠는 얼굴인데? 막 이러면서 손주 딱 보자마자 표정이 달라져요. 어저께가 저희 아버님 생신이었거든요. 그 시골 갔다 왔는데 그저께 저녁부터 전화하세요. 야 아침 8시에 출발해라. 왜요? 손주 보고 싶대요. 근데 하필이면 이제 제 둘째 딸이 그 꿈의 학교라고 애들 가르치는 거 있어요. 이렇게 여러 전문인들이 가르치는 그 수업을 가가지고 오후 1시에 오게 됐어요. 그래서 아버지 사실은 오후 1시에 출발해. 그랬더니 아침부터 와야지. 손주 얼굴 봐야 되는데 언제 오겠다는 거예요. 난리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1시에 둘째 딸 오자마자 그냥 막 있는 대로 밟아가지고 내려간 거 아닙니까? 안성 도착했는데 딱 2시. 1시간 만에 가버렸어요, 집까지. 그러니까 아버지가 너무 늦게 왔다고 막. 그때부터 막 물고 빨고 막 업고 들고 댕기고 막. 원래 이게 집에서 애기 보면은 막 힘들거든요. 우리 애는 특히나 좀 빡세요. 애가 뭐 워낙 힘이 넘쳐가지고 하도 돌아다니니까. 근데 할아버지 혼자 전담마크 해버려가지고 너무나 편하게 놀다 왔어요. 저녁 8시까지. 무려 7시간을 쉬지 않고 놀아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자기 좀 불편하다고 애를 잡아뜨려요? 여러분 그거 진짜 할아버지 할머니 맞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어떤 종교적인 주술적인 이런 것들에 딱 사로잡혀가지고 제사 지내지 않으면 안 되는 줄로 안다니까요. 조금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왜 그런지.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됩니다. 인생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 존재인 사단은 사람을 이러한 영적인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혹은 전통을 통해서 문화를 통해서 계속해서 개인과 가정과 가문을 무너뜨리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 그냥 공부 열심히 해서 돈 잘 벌고 잘 사는 게 인생의 전부가 아님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복음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간단하게 전달하겠습니다. 성경 창세기 1장 27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형상을 따라 창조했기 때문에 사람은 영적 존재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닮은 우리 또한 영적 존재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행위를 하는 유일한 존재들입니다. 어딘가에 가서 빌고 절하고 드리고 기도하고 찬양도 하고 예배도 하고 미사도 드리고 하는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우리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이런 영적인 행위들을 하는 겁니다. 또한 창조주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창조의 행위를 하는 유일한 존재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영적 존재고 또한 창조라는 것을 할 수 있는 창조적 존재라니까요. 근데 그 어떤 동물들, 그 어떤 피조물도 이와 같은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아니,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친구가 저한테 그런 질문 하더라고요. 동물도 영혼이 있나요? 그렇게 물어봐요. 동물도 혼이 있나요? 여러분들 동물도 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보통 없다 생각하시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동물은 죽으면 그 혼이 땅으로 내려간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사람은 죽으면 그 혼이 하늘로 올라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물도 혼이 있는 존재예요. 그런데 영적 존재는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도 혼을 가진 존재인데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냐 사단의 영이 함께하느냐가 되게 중요한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혼을 가진 존재인데 또한 하나님의 영이 처음부터 함께하도록 창조되어진 영적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다른 동물들은 혼을 가졌지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할 이유가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은요, 혼을 가졌지만 영적 존재가 아닙니다. 영적 존재는 어떤 의미냐면 이 땅에 영은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 영은 하나님 혹은 사단입니다. 우리는 혼을 가진 존재고 영으로 존재하시는 분이 하나님과 사단입니다. 그런데 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느냐 혹은 요 사단이 나와 함께하고 있느냐, 이게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인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로 창조가 되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시는 영적 존재. 그런데 동물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혼을 가진 존재이지만 하나님이 됐든 사단이 됐든 그 동물들과 함께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걔네들은 혼을 가진 존재지만 영적 존재는 아니에요. 근데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시든 혹은 사단이 함께하든 영적인 존재가 함께하는 영적 존재라는 거예요. 이 말을 이해하셔야 되는데 이해하셔야 됩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설명한 적 있죠? 요 영이라는 단어와 혼이라는 단어가 따로 존재한다고요. 영은 영어로 스피릿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혼은요, 소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소울은 각 사람에게 있는 혼이에요. 근데 이 스피릿은 하나님 혹은 사단 두 종류로만 존재한다니까요. 근데 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든지 혹은 사단이 나와 함께 하든지 이렇게 해서 영혼을 가진 존재인 거예요, 우리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영혼을 가진 존재. 여러분들과 저는 영혼을 가진 존재입니다. 근데 그게 두 단어가 합쳐진 단어예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혼 혹은 사단의 영이 함께하는 혼. 그래서 영혼인 거예요. 근데 동물들은 혼을 가진 존재지만 영을 가진 존재는 아니에요. 그래서 영적 존재가 아닌 겁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영 혹은 사단의 영이 함께하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 행위를 합니다. 이 말을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면 왜 하나님이 이렇게 처음부터 사람들을 창조하셨냐?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할 때 가지고 계셨던 원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물고기는 물을 떠나 살 수 없잖아요. 이렇게 하나님 처음부터 창조하신 속에 살아가도록. 나무는 땅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로, 새들은 하늘을 떠나서 살 수 없는 존재로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렇게 만드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럼 사람을 처음부터 만드실 때는 어떻게 만드셨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 할 때만 살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대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을 알도록 우리가 영적 존재여야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영이신 하나님을 아는 영적 존재로 처음부터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영적 존재로 만드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한 영적 존재로 처음부터 지음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축복을 잃어버리는 문제가 벌어지게 되는데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을 대적한 존재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속여서 하나님이 따먹지 말란 선악과를 따먹는 원죄를 짓게 만들고 그 문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 되는 존재가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물고기가 물을 잃어버렸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살 수가 없죠. 나무가 땅에서 뿌리 뽑혔다 죽은 거나 다름없죠. 새가 하늘을 날아다닐 수 없게 됐다 날개가 부러져가지고 그 새는 죽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처럼 하나님과 함께 되는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다. 그것이 곧 사망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죄와 허물로 인하여 죽어버렸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죄 때문에 사단 마귀에게 사로잡히게 되고 하나님을 떠난 사망 상태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다 빠지게 된 겁니다. 이 사망 상태를 성경은 우리에게 더 정확하게 말씀하시는데요. 첫 번째로 아까 제가 쓴 것처럼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였나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이 사단 마귀는 도적과 같은 존재로 모든 것을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외에는 목적이 없는 존재라고 하는데요. 이 사단 마귀에게 속한 자, 사로잡힌 자가 되었다라고 성경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인생이 행복이 없는 겁니다. 열심히 살았지만 최선을 다하지만 만족이 없는 인생. 원치 않는 불행과 문제가 끊임이 없는 인생 돼버린 겁니다. 언제부터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채 사단 마귀에게 붙잡힌 순간부터. 그렇죠? 우린 이걸 뭐라고 하냐면요, 운명 사주팔자라고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도 운명 사주팔자가 뭐예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들 마흔을 뭐라고 말합니까? 불혹이라고 합니다. 불혹. 그 불혹이라는 말의 뜻이 뭐예요? 유혹받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30대, 40대는요, 막 땀 뻘뻘 흘리면서 막 최선을 다해 살아갑니다. 막 실패했다가도 다시 도전하고, 무너졌다가도 다시 도전합니다.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있어! 막 이러면서. 근데 50대를 뭐라고 하냐면 지천명이라고 합니다. 알지의 하늘천, 그 다음에 명은 뭐죠? 명명. 그러니까 하늘의 뜻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죠? 죽을 만큼 노력하고 아무리 열심히 했는데도 내 힘으로는 안 되는 인생에 뭔가가 있다를 깨닫는 거예요. 언제요? 50대 때. 그러니까 사람들도 어렴풋이 아는 겁니다. 와, 운명과 사주팔자 그거 나는 그냥 뻥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내 힘으로 안 되는 인생이 있는 거구나. 드디어 하늘의 뜻을 알게 되는 거예요. 언제요? 50대 때. 인생을 막 있는 대로 구르고 막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하는데 인생이 자꾸 무너지고 안 되어지는 일들의 연속이란 말이죠. 내가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구나. 내가 마음 먹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구나. 인생이라는 것이. 이 운명과 사주팔자라는 것이 있구나 라는 걸 어렴풋하게나마 깨닫는 나이가 언제냐? 이제 50대라는 겁니다. 그래요. 인생은 지금 이렇게 사로잡힌 겁니다. 그러면서 이 속에서 사단은 뭐하게 만드냐? 우리로 하여금 우상숭배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길 원했어요. 하나님께 가는 예배와 찬송을 자기가 얻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무별들 위에 나의 자리를 두겠다. 이렇게 이사야서에 보면 말하고요. 에스겔서에서는 뭐라고 말하냐? 내가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길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과 동등된 입장이 되겠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로부터 내가 찬송과 예배를 받는 자가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요, 곳곳에다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여기에다 절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여기에 와서 기도하게 만들고, 여기 와서 절하게 만들고, 여기에다가 돈을 내게 만들고, 여기다 밥상 차리게 만드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니까 뭐라 말씀하시냐? 대저 이방인들이 하는 제사는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니라. 누구와 교제한다고요? 귀신의 무리와 교제하는 것이니라. 우리가 제사를 막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여러분들. 여러분, 우리가 밥상 차려놓으면 거기 엄마 아버지가 와서 드시고 가실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 31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한번 죽는 다음에는 심판대 앞에 서게 되고 그 이후에는 천국이든 지옥이든 들어갑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옥에서 천국이 보이고 천국에서 지옥이 보이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는 깊은 골짜기가 있는데 천국에서 지옥으로 넘어갈 수 없고 지옥에서 천국으로 넘어갈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지옥이든 천국이든 한번 들어가면 끝인 거예요. 뭐 들어가고 나가고 이런 거 없습니다. 옮겨가고 막 이런 거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죽은 사람이 다시 와서 밥상 앞에 앉아가지고 우리가 차려놓은 밥을 먹는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시냐? 그것이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니라. 밥상 차려놓고 열심히 빌 때 거기에 누가 오냐? 엄마, 아버지가 오시는 게 아니에요. 귀신의 무리들이 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거 해야 되겠습니까? 말아야 되겠습니까? 사단은 모든 것을 빼앗고 쥐고 멸망시키려는 자인데 우리가 밥상 차려놓고 열심히 빌면 빌수록 이런 녀석들이 우리 집을 들락날락하는 거예요. 해야 되겠습니까? 말아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지 말라고 우린 가르칩니다. 그랬더니 애미애비 없는 것들이래요. 말이 됩니까? 진짜 제가 속상해가지고. 아니 아저씨 말을 똑바로 하시라고. 1년 360일 하루 3끼씩 밥상 차리시면 제가 인정하겠다고. 1년에 한 끼 차려놓고 효도한다고 말하지 마시라고. 돌아가시기 전에 여러분들 잘하세요. 돌아가신 다음에 밥상 한 번 차려놓고 그거 효도라고 말하면 그거 진짜 양심 없는 짓 아닙니까? 그러니 여러분들 보십시오. 우리의 영혼이 완전히 사단에게 사로잡힌 바 되었으니 그 마음과 생각이 온전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사람이요, 마음이 무너지면 삶도 병드는 거 아시죠? 마음이 무너지면 육신도 병드는 거 아시죠? 왜냐? 영혼과 마음과 육신이 굉장히 서로에게 영향을 주는 관계 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요. 그러니까 마음이 무너지면 육신이 병들듯이 영혼이 사단에게 사로잡히니까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병들게 하고 삶을 병들게 한다니까요. 나에게 상처 주는 말 하는 사람이 있어서 내가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솔직히요, 막 불우한 어린 시절 보낸 사람들 막 끔찍한 살인마가 되고 그런 글들 제가 가끔 읽거든요. 저도 굉장히 불우했습니다. 아버지한테 맨날 맞고 살았어요. 집에 돈이 없어가지고요. 저는 솥단지에다가 하는 꽁보리밥 먹고 살았어요. 제 기억 속에, 어린 시절 기억 속에 가장 많은 자리를 차지하는 게 뭐냐면
제가 사는 집 그 담벼락 뒤에 보면은 어른 장정 한 5명이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둘러서야 되는 그런 큰 은행나무가 있었거든요. 어마어마했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은행나무 열매 하나로요, 동네 사람들 다 먹을 정도였어요. 근데 제가 어렸을 적 기억 속에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뭐냐면, 할머니 등에 엎여가지고 은행나무 밑에서 울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할머니 등에 엎여서 울고 있는 기억들이 가끔 나. 그러면 할머니가, 야, 말도 마. 네 아버지가 니를 얼마나 팼는지. 놔뒀다가 네가 죽을 것 같아가지고 내가 들쳐업고 도망가는 거라는 거예요, 할머니가.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그렇게 많이 맞고 자랐어요. 많이 맞았지, 집은 찢어지게 가난하지. 엄마 아버지 맨날 싸우지. 누구보다 불우한 어린 시절 보냈다니까요. 불우한 어린 시절 보냈다고 해서 사람의 인생이 반드시 무너지는 거 절대 아닙니다. 그렇죠? 그 영혼을 사로잡은 영적 존재가 있다니까요.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 마음과 생각이 막 무너져요. 어느 날부터 막 우울감이 막 찾아오는데, 어떤 사람 만났더니요, 베란다에 하루에 4시간씩 서 있대요. 이러고 아래 보면서. 왜요? 물어보면 뛸까 말까 4시간 동안 그 고민을 한대요. 우울감이 막 찾아와서 견딜 수가 없어서 막 죽고 싶다는 거예요, 자기는. 마음과 생각의 문제, 사람들이 다 사로잡혀가지고 약을 먹지 않으면 안 될 만큼 무너지고 있다니까요. 어떤 사람 막 귀신을 보고 뭐 환청이 들리고 막 이상한 문제들이 자꾸 터지는 겁니다. 누구 잘못입니까 도대체? 제사 안 지내서 그렇습니까? 공부 열심히 안 해서 그렇습니까? 진짜 그 인간 만나서 그런 겁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인생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나의 마음과 생각을 무너뜨리고 삶과 육신을 병들게 하는 영적 존재가 있다니까요. 모든 것을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영적 존재가 있다니까요. 이거 모르고 살아온 거예요, 지금까지요. 그러니 그 삶과 육신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병들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막 질병의 문제로, 사건으로, 사고로, 그렇죠?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막 이혼하고, 극단적으로 막 자살하기도 하고, 인생이 다 무너지는 겁니다. 술 먹지 않으면 막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맨날 술을 마셔야 되고. 그만큼 행복하지 않다는 거죠, 사는 게요. 너무 지치고 힘들다는 거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온 죄밖에 없는데 인생은 점점 무너져 가는 겁니다, 그렇게. 히브리서 9장 27절에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누가 사망을 비껴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이 자리에 지금 막 건강한 막 젊은 친구들, 우리 주영이 같은 친구들 있잖아요. 얼마나 이뻐요. 20대 가장 창창하고 화려할 나이 아닙니까? 근데 결국은 저 얼굴에도 주름은 져요. 그리고 60년 후에는 아마 주영이도 갈 거야. 누가 뭐 천년만년 살겠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렇죠? 제가 가끔 이렇게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가끔 신방 가면은요, 이분들 20대 사진 이런 거 보여주시는 분들 가끔 있거든요. 오, 저 보면서 깜짝 놀래요. 너무 이쁘시다면서. 지금도 이쁘신데 이때 더 이쁘셨네, 막 이러면. 아이고, 목사님 그런 소리 하지. 지금 쭈고랑 할망구 다 돼가지고 이제는 갈 날만 기다리고 있다고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인데. 맞아요, 여러분들. 화려하던 시절 없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싸이월드 복구된 거 아시죠? 제가 20년 전 사진 거기 많이 올려놨었거든요. 들여다 보는데 깜짝 놀랐어요. 내가 모르는 남자가 있어. 전대. 모르겠어. 이 시절이 언제적인지 모르겠는 남자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젊고 탱탱하고, 그러고서 거울 보니까 아이고, 한숨밖에 안 나더라고요. 다 창창하던 시절이 있죠. 하지만 한 번은 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정해 놓으셨대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이후에는 뭐가 있냐? 심판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13절 보니까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즉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 생명 가운데로 들어가는 겁니다. 하지만 그 예수를 모르는 자 생명이 없는 자인 것입니다. 생명이 있는 자는 천국으로, 생명이 없는 자는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그렇죠? 더 큰 문제는 뭐냐? 여러분들의 후대도 여기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모든 사람은 무슨 뜻입니까? 한 명의 예외도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 태어나고 죽어간 수많은 사람들, 과거의 사람, 지금의 사람, 미래에 태어날 모든 사람들까지도 한 명의 예외도 없이 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 말은 여러분들의 너무나 사랑하는 자녀와 손주들까지도 여기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런 인생의 굴레를 우리가 무엇으로 벗겨내겠습니까? 내가 착하게 산들 되겠습니까? 내가 열심히 산들 되겠습니까? 돈을 많이 번들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 운명과 사주팔자라는 문제는, 우리 인생을 사로잡은 사단의 권세는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거는 내가 열심히 산다고도 안 되는, 도덕으로 안 되는 것이고 선행으로도 안 되는 것이고 지식으로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내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그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네, 그분이 바로 예수예요, 여러분들.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그 말은 뭐죠? 예수 외에 다른 이름은 없다는 겁니다. 그럼 거기에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인생이 이와 같은 구원받지 못한 멸망 상태, 사망 상태 가운데 빠지게 된 계기는 사단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라고 성경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사망 상태에서 빠져나오려면 이 사단의 권세와 죄악의 문제와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할 구원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 오신 이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여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된 겁니다. 하지만 아들이 나타나신 것, 예수가 나타나신 것은 이 사단이 하는 모든 일을 멸하기 위함이니라. 즉 사단의 권세를 꺾으신 참 왕으로 오신 유일한 구원자가 누구냐?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예수 외에 다른 이름은 없어요. 다른 이름을 붙잡음으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왜요? 이 사단의 권세를 꺾을 영웅이 이 땅에는 예수 외에는 없기 때문에.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있던 너희를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시켰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피 흘려 주심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 꽉 묶여있던 우리 인생을 자유케 하시고 해방시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죄악의 문제를 끝내신 참 제사장이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께로 올 수 없대요. 그 말은 뭐죠? 다 아버지로부터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다 아버지를 떠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 아버지께로 올 수 있는 자가 없대요. 누구를 통하지 않고서는요? 예수를 통하지 않고서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만나는 참 선지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고통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보혈을 흘려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시고 죽임당하심으로 또 돌아가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위한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우리는 그래서 누구라 부르냐?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만 인생의 근본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영적 존재인 우리는 영적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마음에 영접할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 자녀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에게는 즉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는 자는 천국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즉 나를 구원하신 예수를 믿음으로 생명 가운데로 들어가고 이 영생의 축복 가운데 천국에 입성하게 되는 놀라운 구원의 축복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마음속에 영접하는 자들에게 공짜로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8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지만 모든 지각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의 축복 가운데로 들어온 모든 사람들은 영생 가운데로 들어가게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 노력으로 내 열심으로 얻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선물을 누가 돈 주고 삽니까? 선물을 받는데 여러분 돈 주십니까? 아니잖아요. 선물은 그냥 공짜로 받는 거예요. 주시는 분에게 그냥 공짜로 받는 게 선물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 구원을 선물로 주기 원하신다니까요. 우린 뭐 하면 되냐? 받으면 돼요. 낼름 받으면 돼요. 그렇죠? 날름 받으면 돼요. 하나님 공짜로 주시겠다는데 거부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방법은 하나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자들에게 구원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오늘 그 예수를 마음속에 영접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진 교재 15페이지를 펴보십시오. 영접 기도문이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영접 기도문을 함께 고백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속에 영접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제 나는 죄인인 것을 깨닫고 회개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떠나 사단의 지배 아래 묶여 종노릇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저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이 되시며 사탄의 권세를 꺾으시고 모든 죄와 저주와 재앙에서 나를 해방하신 그리스도 되심을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내 마음에 영접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겠습니다. 지금부터 일평생을 세밀히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8과 말씀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말씀과 함께하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즉 예배의 축복을 누리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새가족분들은 특징이 있어요. 주일날 한 번만 교회 가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근데 여러분들 엄마 젖은 누가 먹습니까? 갓난 아이들이 먹습니다. 다 큰 어른이 먹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시도 때도 없이 먹습니다. 왜요? 열심히 먹고 자라야 될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가족들이 바로 그래요. 새가족이니까 그냥 주일날 한번 오세요. 예배나 한번 드리고 가세요. 이럽니다. 그건 뭐냐면요. 애를 낳아놓고 일주일에 한 끼 먹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새가족이라고 한다면 진짜 예배의 축복 가운데로 날마다 나오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요. 평일에 교회 와도 사람이 드글드글해요. 그래서 지역의 전도사님들 막 이런 분들한테 연락하세요. 전도사님 나 교회 가도 돼? 그러면은 전도사님이 뭐라고 주일이나 올 것이지 평일은 뭐하러 와? 이럴 분들이 아무도 없어요. 맨날 오라 그러지. 그래 와 나도 갈게. 나랑 같이 밥 먹자. 커피 마시자. 이야기하자. 이럴 거예요 다. 여러분들 맨날 오시고 수요일 날도 오시고 금요일 날도 오시고 주일도 오시고 예배 축복 가운데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왜냐? 말씀을 들어야 될 이유 첫 번째.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니까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갓난 아이와 같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갓난 아이와 같아요. 그래서 날마다 말씀을 듣고 밥을 먹어야 됩니다. 새신자라면 더욱 그래야 됩니다. 또 마태복음 4장 4절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전해져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야 된다 말씀하십니다. 그 우리는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이고요. 이 말씀은 시편 119편 105절에 보니까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어두운 밤길을 걸어가는 우리에게 빛이 되고 등이 되어 주신대요. 그러니 말씀 들어야죠. 또한 요한복음 5장 39절에 가장 중요한 구원의 진리가 말씀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 날마다 말씀 들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이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총 66권으로 되어 있거든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이 되었다. 이 말이 무슨 의미냐면요. 66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주제가 하나예요. 이게 여러분들 쉽지가 않거든요. 여러분 사공이 10명이면 배가 어디로 간다고요? 산으로 간다 그러잖아요. 66권이나 되는데 주제가 하나예요. 기가 막히죠. 더 재미있는 것은 구약 39권, 신약 27권인데 구약 39권은 약 1000년 동안 37명에 의해서 쓰여졌고요. 신약 27권은 약 500년 동안 9명에 의해서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66권의 성경이 기록되는데 총 1500년이 걸렸고 저자만 46명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500년 동안 66권을 46명이 썼는데 주제가 하나다. 가능합니까? 불가능해요. 진짜 불가능해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우리의 범죄와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실 것과 예수님의 오심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구약에는 다 예언이 되어 있고 신약에는 그게 다 성취가 됩니다. 근데 처음부터 끝까지 아다리가 안 맞는 게 하나도 없어요. 성경이요. 이게 어째서 가능한지 아십니까? 성경을 쓰는 저자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감동시키셔서 하나님이 쓰게 하셨어요. 46명을 통해서 66권의 성경을. 그래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졌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주제로 66권이 쓰여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또한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의 주제로 일관성 있게 쓰여지는 겁니다. 또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신 이가 예수님이다. 즉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가 예수님이시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경은 정확무오할 수밖에 없는 책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배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데 특히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영은 성령을 말합니다. 진리는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시편 69편 31절은 황소를 드림보다 감사의 찬송을 더 기뻐하신다. 이게 무슨 말이죠? 어떤 사람들은요, 막 오해요. 막 교회 다니면서 막 헌금도 많이 하고 막 집도 팔고 막 땅도 팔고 이래가지고 막 돈 왕창 드리고 그래야 하나님 기뻐하시는 줄 알아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황소를 드림보다 찬송을 더 기뻐하신다. 즉 예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헌금 많이 하시면 좋겠지만 많이 안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예배 축복 누리십시오. 예배 축복 누리십시오. 신명기 5장 12절에서 15절에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예배, 내 개인과 가정과 후대가 살아나게 된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예배 승리는 인생의 승리이다. 우리 새가족 성도님들 인생 승리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며 나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나의 인생을 축복하시는 그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예배의 축복을 절대로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새가족부가 총 10주를 듣거든요. 그 10주를 참여하시면 수료증을 드려요. 근데 1년에 저희 새가족부를 찾아주시는 분들이 거의 한 7, 80분 되세요. 근데 그 중에 수료증 받아가는 분들은 몇 분 될 것 같아요? 한 40분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절반 정도는 오다가 에이씨 하고선 가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너무 안타까운 거 아닙니까? 이 놀라운 축복을 목전에다 두고 발로 뻥 걷어차고 떠나가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이 새가족 예배의 자리를 놓치지 마시고 일평생 예배의 축복을 놓치지 않는 우리 새가족 손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새가족부를 축복해 주시고 이 복음의 귀한 말씀이 깊이 깨달아지게 하시며 발견되게 하셔서 우리 새가족 모든 손님들의 인생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하여 모든 흑암의 권세로부터 회복되어지는 인생, 해방되어지는 인생, 하나님의 축복이 머무는 인생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